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은 우물가를 통하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몸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남아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발걸음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 답을 생생하게 답하고 계시죠.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고요,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요,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먼저 귀엽습니다. 하얗고 포슬포슬하고 보기에도 참 사랑스럽지요. 근데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요, 동물 중에서 스스로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동물에 속합니다. 이유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방목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풀만 보면 계속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야만 거기서 멈춰서지요. 풀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에서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포식자가 다가와도 재빠르게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앞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위험한 곳을 먼저 살피고요. 또 양이 지쳐있으면 쉬게 해줍니다. 양이 다치면 돌봐주기도 하고요.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양의 수를 하나, 둘 다 세야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똑같이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양떼 여러 무리가 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각각의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야, 얘들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알아서 그 우리에서 나온다고 하죠. 섞여 있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삶은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냐, 여기에 우리에게 물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 답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피곤함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를 더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성경도 더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요, 짐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목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의 혼자임으로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아이는 그 손을 꼭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무서운 길도 나오고요, 때로는 모르는 길도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발걸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떼어지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죠.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음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고요, 뉴스가 쏟아집니다. 또 누군가 카톡을 보내죠. 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스케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저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또 건강은 내가 어떻게 살피며, 이렇게 해서 하루가 우리가 꽉 채워집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걱정의 소리가 정말 우리를 짓누르지요. 이건 잘 될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요,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은 저런데 잘 사는데 나는 뭘까?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이요, 나는 더 힘들게 말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더 크게 들려지고요, 기운을 빼는 말들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소리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데 다른 소리들이 너무나 크죠. 우리가 옆에서 조잘조잘대는 이 소리보다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 아니면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 이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 근본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가 않죠.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방향을 딱 잡고 출발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요, 마음이요,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나는 이 길 걸어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요, 내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매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만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게 아닙니다. 매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기에 진지하게 묻고 답해 봐야 되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문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고 하는 표현 참 흥미롭습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문을 통과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경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통제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규칙을 어렵게 주시고, 야, 너 이 규칙 잘 지켜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요? 일이 잘 풀리는 거, 문제가 없는 거,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 또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삶,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두렵고 막막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375장 함께 찬송했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요, 돈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게 풍성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도둑의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10절에서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과 목자를 대비시킵니다. 도둑이 무엇을 합니까? 훔치죠.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이 도둑이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아닌 거짓된 것들,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계속되는 불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이게 정말 되겠어?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돼. 안 될 건데 뭐들어 해. 우리 교회는 작잖아.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 노인만 있잖아.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뒤흔드는 말들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도둑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훔쳐갑니다. 뭘 훔쳐갈까요? 기쁨을 훔쳐가고요, 평안을 훔쳐가고요, 담대함을 훔쳐가고요, 순종할 용기들을 훔쳐갑니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끊어야 된다. 이 소리가 만약에 들릴지라도 그 소리를 내 안에 담아두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끊습니까? 다른 소리를 더 크게 틀면 끊어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으면 그 소리들이 끊어집니다. 도둑의 소리보다도요, 목자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짧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으라는 소리야?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핸드폰 들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한 장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몇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바로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게 아침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귀를 주님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쌓이면, 반년이 쌓이면 우리의 귀가 훈련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쁜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데니까요. 그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들은 것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면 또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결단을 이루어야 되고,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큰 헌신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마음에 누군가가 생각나면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죠. 카톡 하나 보내는 것이죠.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연락해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한번 하고 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옆에 앉은 성도에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 한마디 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작은 친절이죠. 누군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수요전도 여기에 나오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 시간, 만약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온다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순종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것, 어색해도 나가는 것, 잘 모르겠어도 함께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셋째는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말씀도 잘 못하는데, 모르는데요. 저는 전도도 자신이 없는데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가 홍해를 갈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섰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 지팡이를 내리쳐라. 모세는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했더니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죠. 두려워도 모르겠어도 부족해도 목자 뒤를 한 발짝 내딛고 나면 그러면 그 길이 열려지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양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는 양은요, 매우 위험하지요. 무리에서 벗어난 양이 가장 먼저 포식자의 눈에 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요, 흔들립니다. 함께 할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죠. 실도요, 실 한 가닥은요, 금방 끊깁니다. 근데 세 가닥을 놓아보십시오. 쉽게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은 우물가가 열렸고요. 수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셨잖아요. 한 영혼에게 그냥 팝콘 하나 나눴더니 갑자기 들어가재요.
들어와서 한 40분을 자기 얘기를 하고요. 그날 수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같이 나가고요. 같이 섬기면서요.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 안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 삶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앞에 귀를 열고 주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들리는 것에 작게라도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떨쳐보내 주시고, 우리는 목자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내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군산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